요한복음 5장 30절로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4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제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누가 당신의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증하시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앞으로 이제 세상 끝날에 당신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실 터인데 그때 당신의 심판이 임의로 당신의 감정을 따라서 그때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만약에 심판을 하신다면은 혹이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사람들이 혹시 그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심판대에 딱 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말씀을 딱 해놓고 이 성경에 미리 기록을 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내가 심판할 때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심판이 과연 합당하냐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다 입을 막아놔버린 겁니다. 무엇으로? 당신이 미리 이와 같은 근거를 딱 증거로 제시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예수의 심판은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심판을 받을 때에 누구든지 예수의 심판이 불의하다 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 세상 끝에 그러니까 예수의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반드시 남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판은 자의적인 감정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의적으로나 내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뭐냐? 듣는 대로
듣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는 것은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다는 말이야. 내 임의로 결정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심판은 내 자의적으로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이, 나를 보내신 그분이 그때에도 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내가 듣는 대로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사람들이 일말저말 하지 못하게끔 반드시 내가 하는 것은 내 감정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나에게서 말씀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듣는 대로 그렇게 난 심판한다. 자, 그리고 이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보내신 이가 심판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원대로가 아니고 그분의 원대로 난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하시니까 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심판은 어떻다? 의롭다. 내가 하는 심판은 불의가 없다. 이것을 미리 이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당신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재판에 대해서, 그의 심판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내시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이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완전한 제어 장치를 누가 하느냐? 앞으로 심판할 때에 예수님 당신을 제어하실 분이 있단 말이에요. 통제하실 분이 있다 이거. 나는 무통제야, 아무도 없어, 내가 최고야,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그게 아니야. 나는 통제받는 사람이야. 내 위에 없는 게 아니고 내 위에 계셔. 그분이 나를 통제하신단 말이에요. 제어 장치라. 누가? 나를 보내시니까 그분이 나를 갖다가 통제하고 나를 제어하셔. 그래서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고 나는 반드시 그분이 제어하시는 대로 나는 움직인다. 그래서 제어 장치가 있는데 그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다. 나를 제어하시는 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제어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치우침이 없이 공정한 심판을 함으로,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자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말하는 그대로만 네가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게 아니냐. 그때 가서 네가 허튼 소리 해봐야 소용없다 하는 것을 미리 못을 딱 박아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당신이 말씀으로 딱 기록해놔버린 겁니다. 소용없다. 그때 가서 나는 왜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내 말을 과거에 잘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뭐 이렇게 더해주고, 아니다. 그때 내 감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예수님은 당신의 감정은 싹 빼버립니다. 전혀 감정과 상관없다. 그렇다면은 이제 과연 내가 누구냐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내가 누구길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내가 누군데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해도 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의롭지 않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지 않냐. 내가 그래서
나는 말이요 큰 교회 목사인데 난 맨날 이렇게 뭐 확실하게 율법도 잘 지켰고 나는 뭐도 잘했고 나는 또 이렇게 복음도 잘 가르치고 나는 이런 능력도 있고 나는 이거 무슨 학위도 있고 나는 박사학위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느냐? 아니, 그건 자기가 하는 것이지 객관성이 없지 않냔 말이에요. 물론 학위를 갖다가 자기 목회실에다가 걸어놓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객관적인 증거가 그걸만 가지고 되겠느냐?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그를 본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를 객관적으로 아는 사람에 의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는 건 가치가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참이다, 내가 진리다 하는 그 증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이가 있다, 따로 있다. 나를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 그 나를 증거하는 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는데 그 증거가 참되다. 누가 말하는데, 그러면 누가 나를 증거하는데 그 증거가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내가 상세하게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지금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가서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듣는데 침례 요한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침례 요한은 예수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지만 침례 요한만큼은 유대인들이 다 인정해요. 유대인들 다 지금도 그래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왜?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그는 나면서부터 선지자로 잉태했고 선지자로 낳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잉태하고 선지자로 낳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랄 때도 그냥 이슬을 먹고 메뚜기 이슬 먹고 아주 깨끗한 풀을 먹는 메뚜기를 먹고, 사람들이 에휴 메뚜기 같은 벌레를 어떻게 먹어? 곤충은 원래 먹는 곤충입니다. 그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뒷다리가 긴 다리가 있어서 탁탁 튀는 그런 곤충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배짱이, 여치, 튀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기는 것을 먹으면 안 돼. 어쨌든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람들이 세속된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말 섞고 또 그런 말 듣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광야에서 그렇게 외롭게 생활하고 그렇게 오직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원인이 뭐냐? 왜 내가 거룩하고 왜 내가 깨끗해야만 되느냐? 침례요한은 앞으로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리라 한 그 메시아를 내가 직접 이분이라고 내가 소개하고 그분에게 내가 침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침례 요한은 오히려 저는 엘리야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장차 엘리야가 오리라 그 말이었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온단 말이에요. 왜? 엘리야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깁니다. 엘리야는 막 왕에게도 막 대놓고 그냥 막 해버립니다. 아하방 그냥 엘리야가 한번 말해버리면 그냥 3년 동안 가물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쫓아다니든 말든 따라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또 3년 동안 비가 안 오던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러니 왕도 엘리야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세상에 나는 침례 요한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는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침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말합니다.
자, 나는 이렇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그래서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망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뭐가 망해?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은 그분이 지금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는 감히 그분 앞에서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도 풀 능력이 없다. 너무 두려워서 그 대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소개하는 그분이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한 엘리야를 기다렸는데 만약에 엘리야가 그리스도라면은 그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라면 그 앞에 벌써 엘리야가 왔어야 되고 반드시 엘리야 뒤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이제 다 성경은 기록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왜 사모한다고요? 뒤에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를 사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말한 대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오실 그이냐, 네가 엘리야냐 하니까 나는 무조건 아니라 그랬어요. 나 아니다. 다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이다.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자, 그런데 마침내 그가 예수께서 침례를 그 앞에서 딱 받고 그리고는 제자들한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한 거예요. 자, 그렇게 제자들이 증거를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과연 엘리야가 누군가 확실히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야한테 갔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보낸 이에게 그가 보낸 이가 그에게 하라고 한 그 말씀을 이제 전했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그런 분이다. 나는 신발끈도 불이 감당치 못하고 바로 그분이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이 아니죠.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실 분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과 할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때 성령으로 침례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령으로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거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는 장차 세상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사람은 천국으로 이 사람은 불못으로 다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이건 청소하듯이 싹 쓸어가지고 저 불못수에 집어넣어서 침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로 침내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것을 갖다가 그 말씀을 갖다가 불받아라 이렇게 하면 이건 보통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불받아라가 아니라 불받아면 지옥 가서 불속이 들어가는 그게 아니고 차라리 성령을 받아라 해야지. 성령을 모시라 해야지. 그게 정상이지.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너희가 침례 요한에게 가서 묻지만은 나는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의 증거도 나는 받지 않는다.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나를 증거하는 것을 나는 취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침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은 받았으나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또 그렇게 자기가 이를 침례 동안에 실천을 다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보내시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는 바로 그 성령을
모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기껏해야 라이터나 아니면 성냥으로 칙 펴가지고 촛불을 붙이든지 아니면 그 백덕류 그 호롱불에다가 등불에다가 불을 붙이는 그 희미한 그런 불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나는 세상에 온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뵐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이루고, 아버지께서 병을 고쳤느냐? 그럼 나도 고치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 살리냐? 그럼 나도 살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향한 그대로 내가 한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나는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아까 우리 찬송 올렸죠.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바로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집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본래 설계해 놓으셨고 아들은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는 것은 그 뜻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내가 지금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을지라도,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병자를 고치고 하는 건 사람들은 보고도 안 믿어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내가 하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대로 하는데, 그래서 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한다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하든지 내가 하는 그 말을 너희들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은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 어느 누가 지금까지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은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당신 입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는 나는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으나 나를 살리시는 분이 따로 있다. 그가 바로 내 아버지다. 그가 나를 살리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것과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설계 안에 아버지의 뜻 안에 드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묻혔을지라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살려내심으로 해서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 이와 같이 내가 하는 모든 이루는 일들은 다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뭘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제자들은 엘리야로 합니다. 또 어떤 선자 중에 하나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헤롯은 뭐라 그래요? 내가 목베어 죽인 그 침례 요한이 살아서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도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신하들 여러 유대인들은 아유 왕이시여,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선지자일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밤새처럼 기도하고 막 40일 기도하고 막 주십니다. 내가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줄 그렇게 알고 고백했을까요? 주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혈육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몽학 선생한테 배웁니다. 그게 누구예요?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언어 교육을 받으면서 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언어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들은 우리는 엄마, 아빠부터 가르치면 그들은 하나님부터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그들은 율법의 책에는 그걸 가지고 어머니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계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사람 유대인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 자격이 안 돼. 나 유대인 되고 싶습니다. 안 되면 왜? 어머니로부터 그걸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너는 유대인이야. 그것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학 선생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머니로부터 혈통을 통해서 네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가르쳐 주어서 네가 아는 것이냐? 아니야.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딱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그렇게 과연 알게 된 걸까요?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고백한 것은 침례 요한이 1장, 자, 마태복음 1장 몇 절이죠? 17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됐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례 안 두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딱 들으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침례 요한이 제자한테 말해주겠죠. 그때 침례 요한의 제자는 누구였어요? 빌립과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본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니까 그 제자들이 쏘로록 예수님께로 가버렸네.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여 어째서 제자들이 다 저리 갑니까? 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겠고 저는 흥하여야 되는 것이다. 그리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침례 주는 것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그에게 붙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에 물에서 올라가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하신 거란 말이에요. 또 그때가 끝난 게 아니요. 또 한 번 있죠. 제자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 이 세 사람이, 다른 제자들은 아래쪽에 있었고 그 제자들 셋만 데리고 다볼산 그 정상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만나서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때 그 광경이 하도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환하게 빛이 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주여,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다 하는 주를 위하여, 하는 모세를 위하여, 하는 엘리야의 월세 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감동받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끼더니, 그 구름은 빛난 구름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수증기가 아니고 천사들이요. 천사들의 무리가 그걸 갖다 둘러 덮습니다. 그러더니 그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전부 다 엎드려 있다가 누구 말하는가 하고 거기 딱 들어봤더니 누가 있어요? 요한도 사라지고, 아니 요한이란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자기들 눈앞에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그렇게 사모했었는데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모세 율법도 끝났고 선지자의 예언도 끝났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를 위해서 예비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준비된 그릇은 다 끝났고 실상이 오셨으니, 참이 오셨으니, 비유가 아니고 진리가 오셨으니 이제 비유와 율법은 끝내고 실상인 참인 진리인 바로 저의 말을 들어야 네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1장 27절에 뭐랍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자,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큰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여, 이제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이제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언제였겠어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1시간 1시간 이 3번 기도할 때에 아마 그때 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됐습니다. 쭉 이렇게 기록됐죠. 그 기록 가운데서 뭐라 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이는 당신이 하신 일과 세상에 그 누구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바로 하신 그 역사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입으로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한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장차 너희들이 나를 증거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뿐이겠습니까? 먼저 당신이 하신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함께한 3년 동안 함께한 그 제자들이 증거했죠. 또 무엇이 증거하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가르친 것들을 그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또한 예수를 증거하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곧 나를 증거하시리라. 자, 이제 이게 완료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오시리라 오시는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곧 성경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도 당신 자신을 증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뿐입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보고자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니까 유대인들이 우와 말도 안 돼. 아니 30도 안 된 것이 어째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야 웃긴다. 참나 화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부터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분이 곧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그 자손을 통해서 오실 길을 예비하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입을 통해 천사의 손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뜻을 말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실 일을 지금 그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떼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느냐?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이냐? 아니다. 너희들은 혈통으로는 났을지 모르나 그러나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자체가 없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이 나의 떼볼 것을 그렇게 기뻐하다가 그때 왜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삭이 났을 때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뻐한 것은 단지 아들 하나 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증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한 것이다. 그것이 곧 내가 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과 그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여러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구세주요 메시아다 하는 것을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여러 증거자를 통해서 바로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자 자세하게 지금 보겠습니다. 자 우리 39절 38절 37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안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는데 너희는 아무 때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모습, 그의 형용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 믿는 것이다. 물론 볼 수가 없죠. 예수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48절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하신 그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않는다. 아니 우리 다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우리 조상님 만났던 그 하나님 난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다 말씀해 놓지만은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아직 확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임하시야만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내 구주고 너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력과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을 모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 그의 음성을 들었지 못하고 그의 형용을 보지 못했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너희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다 이해하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자체가 없다. 머리에는 많이 읽고 있으나 그 말씀이 너의 심령 가운데 아직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을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안 믿는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니,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오직 예수만 믿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언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구약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많이 봤다 할지라도 잘못 본 거예요. 그 생명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 전체와 신구약 전체 66권 전체가 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잘 몰랐을지라도 12제자는 그러면 3년 동안 배웠으니까 잘 압니까? 몰라서는 도망갔죠. 그러나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아직 내가 확실한 것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다만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죽는다 살아나고 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내 안에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 떠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혀 믿으려고 하질 않죠. 성경 자체로 안 믿고 율법 자체도 안 믿는데 그 나를 보내신 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그럼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결코 오지 못한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그가 누굽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리라 오리라 한 그 메시아인 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들이 영혼을 살릴 자가 바로 그인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대지상이고 아무리 뭐가 한다 할지라도 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께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구약에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바로 그 말씀은 주인이 바로 이 성경의 주인이 예수다. 그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믿는 사람만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을 수 있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한 증거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믿음을 가졌기에 성령으로 침례 받았기에 장차 우리는 불로 침례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처럼 그인 줄 믿지 않는다. 너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들은 주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면 다행인 그들은 불로 침례받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끝까지 원치 않고 끝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어때요? 주여, 이제 내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으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바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증거한다 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알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며 병을 고치며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내게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는 확실하게 예수를 체험한 자요 예수를 본 자입니다. 본 자들이 내가 말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나는 본 자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만난 자로서 체험한 자로서 증거하시오니 이 증거를 나만 갖지 않고 내 가족들에게와 내 친지들에게와 이번 추석을 통해서 친지들과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증거하겠사오니 내 입에서 증거가 확증되게 해달라고 다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내게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 증거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